오늘 말씀은요, 2022년 주제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아이템을 잡아야 우리가 성공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지나가는 아이템, 한물 갈 아이템 끝까지 붙잡고 장사하다 보면 망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가에 주목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2022년에 어떤 트렌드가 있느냐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효성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전략팀에서 2022년의 트렌드를 쭉 설명해 놨는데 대부분 못 알아듣는 트렌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이거 뒤쳐졌구나. 한물 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노사회입니다. 마음에 와닿습니까? 안 와닿더라고요. 나노사회. 이게 트렌드래요. 나노사회? 이게 뭐냐 했더니 이제 가정이 파편화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대가족 중심이었잖아요. 우리 가정에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어르신들. 족보 중요하게 여겼고 가게도 중요하게 여겼고 아유 당숙이시고 이렇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었지만 이제 어떻게 되느냐? 1인 가정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1인 가정 사회. 지금도 서울 가면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혼자 살아요. 결혼도 안 해요. 애도 안 낳아요. 그냥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나노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결혼을 안 하고 여러분 30년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만 남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 1등 되게 많아요. 자살도 1등이고요. 저출산율도 1등이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애 많이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우리 신혼부부 애 많이 낳으셔야 돼요. 왜냐? 이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애국하는 길. 애를 몇 명 낳아야 되느냐? 셋 이상 낳아야 됩니다. 최소한 셋을 낳아야 그 나라가 유지가 되고요. 넷은 낳아야 성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평균은 했습니다. 셋은 낳았어요. 왜냐하면 둘 낳으면 딱 맞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병드는 사람도 있고 불임도 있고 둘 낳아가지고 마이너스예요. 셋 이상을 낳아야 그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인구 구조가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노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없고 20년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10년만 지나면 지금부터 10년만 지나면 인류 사상 최고령 국가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일본이래요. 최장수국이. 그런데 10년만 지나면 한국이 따라잡는답니다. 그 중에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이 평균 연령 90세가 된다네요. 여자분들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덧붙여지는 비참한 현실. 가난하고 오래 산답니다. 가난하게 오래 산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미 저질러진 일이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낳는다고 갑자기 중간 세대가 생겨납니까? 아니죠. 그 세대는 40년 뒤에 미래를 할 거고 지금 낳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60%가 극빈층으로 간답니다. 노인들의 60%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극빈층으로 장수하며 산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나노사회의 현실이에요. 가정이 깨어지고 결혼을 안 하고 아이 낳는 거 거부하고 왜 돈 드니까 대학 보내는데 돈 드니까 그래 안 낳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후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아무도 안 져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빈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싹 터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안 생육하고 안 번성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 자신만 생각하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쪽 분들, 우리 학생분 이제 5년 뒤면 다 결혼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넷은 낳으십시오. 미니멈 넷, 최소한 넷 이상 낳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떠오르는 트렌드가 뭐냐 하면 머니러시라는 거예요. 골드러시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금이 발견된다니까 사람들이 그 금광 찾아가지고 다 막 서부 개척이 그 골드러시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금 찾으러. 그러나 2022년에는 머니러시,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돈 벌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죄다 유튜브예요. 구독, 좋아요, 이게 무슨 유행어가 됐어요. 세상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저도 하나 할까 봐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무조건 빨대를 꽂는 거, 머니러시.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때보다 높아지는 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투자도 과열이 될 거고 사람들이 자기 수입을 늘리고 싶어 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머니러시. 또 트렌드가 뭐냐? 득템력이라는 거예요. 득템력. 이게 뭐냐 하면 남들 안 가지고 있는 희소성 있는 거를 얻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버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동차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한 2대 갖다 놓고 자랑질하고, 남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거를 내가 확보했다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떤 부를 추구하는 한 트렌드가 된다는 거예요. 득템력, 무언가를 얻는다는 거죠. 희소 아이템.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좀 우리가 친합니다. 네 번째는 러스틱 라이프라고 있어요. 러스틱 라이프. 말이 어렵죠? 시골 생활. 시골 생활. 도시 사람들이 너무 그 바쁜 생활, 빡빡한 생활에 지쳐서 이제는 좀 전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좀 느끼는 게 요즘에 차를 파는데, 조그만 차를 파는데 어떻게 선전을 하느냐? 뒤 의자를 제끼고 누울 수 있다 없다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니, 차가 왜 누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차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네요. 차박. 차를 끌고 어디든지 가가지고 거기 쫙 펼쳐놓고 자연을 보면서 거기 하룻밤 자는 게 인생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차박. 저 같으면 그 근처 호텔 잡습니다. 왜 거기 차에다 이불 깔고 그 추운 데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 러스틱 라이프예요. 이게 점점 이제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뭐 다 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뭘 할까요?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내러티브 자본. 내러티브 자본은 뭐냐? 자, 내가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 책상이 있어. 그게 자랑이 아니라 이 책상이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책상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스타벅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안 카메라. 그런데 그 스타벅스 가니까 와, 테이블이 어마어마하게 긴 테이블이 있던 거예요. 테이블이 아마 여기서 저 키보드까지 이게 나무 하나가 쫙 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 코너에 써 있어요. 그림 한 장과 글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니까 이 테이블은 이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전에 200년 동안 있었던 농장에서 가장 큰 나무,
이 농장의 상징이었던 그 나무를 켜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 놓았다. 그래가지고 딱지를 하나 딱 붙여놨어요. 달라 보이대요. 달라 보이는 거죠. 그 테이블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할 때도 이런 내러티브 자본을 고려해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상품에 이야기를 붙여서, 상품의 역사를 담아서, 상품의 감동을 담아서 팔면 1,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내러티브 자본. 이게 이제 트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겠죠?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세대 가운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트렌드를 다 쫓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야 그렇지 우리 교회도 그럼 책상 이런 거 의미 있는 걸로 또 다 바꿔 뭐 이래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삶의 패턴은 변하지만요 성령의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정말 무엇이 기준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롭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세상의 모든 트렌드에 노출이 되게 되면요 뭐가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흔들리게 됩니다. 아참 저희 사모가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손을 흔드냐고 좀 정숙하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좀 정숙하겠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여기서 묶어놔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이요 후루룩 날아가 버립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2022년도 주님과 딱 붙어 달려가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 다 놓쳐버립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 다 놓쳐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 이 목표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냐?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대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또 2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고 있는 상태가 되었대요. 28절. 우리의 영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또 풀렸네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요 사단과 세상에 주는 압력에 의해서 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와 함께 달려가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훈련을 통해 된다. 훈련을 통해 된다. 그냥 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자, 25절에 보니까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대요.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삶에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나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뢰다 그랬어요. 나의 행위를 아뢰다. 나의 행위를 아뢰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소그룹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반성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큐티죠, 큐티. 예. 또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매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인도하심. 27절에 그렇게 돼 있죠. 매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듣고 잘 간직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 율법을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주야면 뭡니까? 매일 아침 저녁.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죠.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매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 보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입술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주의 율법을 묵상하오니 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묵상을 착각하고 있어요. 묵상이 그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원어의 묵상의 의미는 읊조리다입니다. 읊조리다. 여러분 읊조리는 게 뭡니까? 한번 시편 23편 1절을 읊조려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읊조리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용하게 내가 내 발성기관을 통하여 혀를 이용하여서 내 소리를 내어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가만히 눈 감고 성경을 생각만 하고 있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읊조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발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 할 때요, 성경을 읽을 때 조용히 하셔도 되지만 성경이 권장하는 건 뭡니까?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읊조리라. 또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악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있었던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악을 물리쳐야 돼요. 또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되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날마다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증거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이건 귀한 거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큐티의 원리를 배웁니다. 어떻게 주와 함께 달려가는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큐티 세미나에서는 오늘은 큐티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큐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한평생 교회 출석하신 분들 계시고, 한평생 해봤자 이쪽 파트는 15년, 16년, 이쪽 파트는 80년, 70년. 예.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회는 이런 거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하는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어떤 바운드리도 여러분 스스로 정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할 일이지 이건 내가 할 일은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바운더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어떤 선입관들 이전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질문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마디로 나는 진짜인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합심으로 힘있게 달려가는데,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약장수가 약을 팝니다. 약을 기가 막히게 세일즈를 잘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평택 중앙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논두렁길을 가로질러 30분을 가야 돼요. 그러면 시장통이 나옵니다. 시장 로타리가 있었어요. 그 시장 로타리에는 1일과 15일에 장이 열렸습니다. 그 장날은 볼거리가 많습니다. 대머리 아저씨가 원숭이를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가 애들은 가. 그럼 애들이 다 모여요. 애들은 가라는데 애들이 다 모여요. 그럼 뭐하냐? 차력도 보여주고요, 원숭이 재주 부리는 것도 보여주고요 하면서 약을 팝니다. 약을 팔아요. 약장수죠. 기가 막히게 약을 잘 팔아요. 와, 거기 한번 이렇게 뭐 쇼 한 다음에 이 구충제 팔았거든요 그때. 하면은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야, 돈 진짜 많이 벌었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약을 그렇게 잘 팔았는데 약이 가짜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일즈 실력이, 효과가 아무리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 같으면 반품 사태 일어나고 고소 고발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약이 진짜여야지요. 그렇지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목표를 가지고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지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진짜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명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써놓는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달려가면요, 끝까지 달려가도 공허할 뿐입니다. 성공의 비결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진짜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은 뭘 해도 잘 돼요. 무엇을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학교에 가든 아니면 학원에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났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큐티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성공하는 비결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애틀란타에 올해 87세가 되신 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에요. 저도 한번 뵌 것 같아요. 저희 한인교회에 세미나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요, 미국 남침내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저서 중에 정말 유명한 저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공부 교재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 교재가 이만큼 두껍습니다. 저도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그 책이요, 전 세계요 45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7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우와, 엄청 부자죠. 그래서 그분이 재단을 세우셨어요. 이 블랙커비 재단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를 섬기고 계십니다. 거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2단원의 요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주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자, 하나님은 내게 주실 임무에 맞도록 나의 성품을 키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으면 우리는 저절로 그분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생활을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이건 좀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이 나의 생활을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꺾으실 그런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놓으실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그것입니다. 나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꺾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야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처럼 내비게이션, 오른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돌아야죠. 안 돌면요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죠. 핵심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에 항상 순종하려는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새로 시작합시다. 저는 올해 소원이 있습니다. 몸무게 20kg 빼는 거. 몸무게 맨날 결심만 해요. 운동은 안 하고 몸무게 20kg 빼는 거, 이것도 목표고, 또 한 가지는 제 영적 파운더리, 그러니까 영적인 기초를 새롭게 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벽돌을 쌓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쌓은 벽돌 위에 뭔가 새로운 거, 거창한 걸 올려놓으면요 무너지게 돼요. 기초를 처음부터, 가장 기초석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든든한 건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그 작업을 우리 합시다. 예,
큐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배웠다고 바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성실하고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각자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다니엘과 같은 지혜. 나는 공부 10분만 하는데 10시간 공부한 애가 나를 못 따라와.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앉아서 공부하는 애와 내가 경쟁이 안 돼. 나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데 저 친구들은 그거 다 안 하고 공부만 하는데 내가 이겨.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굳이 고기 안 먹어도, 굳이 왕의 진미를 안 먹어도 피부는 더 탱탱해지고 지혜는 더 임하고, 그건 뭐냐 하면 주와 함께 달려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인생의 기초를 새롭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의 기초를 새로 쌓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한다고.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지 않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굉장히 피곤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있는 그대로 산다면 이 모양 이 꼴로 편안하게 살겠지만, 우리가 모든 새로운 것들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를 무장하여서 우리가 일어선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